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핵심만 착착 얘기하면서 앞으로 착착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막 딴 얘기 얘기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더 진도 나가야 돼. 마음속으로는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입에서는 자꾸 딴 얘기만 나와가지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만 지냈던 것이죠. 가장 최고의 자리를 가졌던 그 모세가 이제 광야의 나그네로 떨어졌습니다. 이 광야의 나그네의 이 40년의 시기를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절망, 두려움, 고독의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 이집트 사람만 봐도 이제 숨어버리겠죠. 예?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그 독립군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 수배되는 일본 경찰에 이제 수배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면 뭐 지리산이라든가 무슨 뭐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산에 들어가서 숨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누가 인기척만 딱 들려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언제면 이게 끝나나 항상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첩첩산중에 지내면서 절망과 두려움과 고독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가 압니까? 오죽했으면 모세가 전혀 모르는 그 게르솜의 딸 치포라와 게르솜을 이트로의 딸 치포라와 결혼해가지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할 정도로 절망적인 거죠.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싶은 완전 그런 고독과 절망의 시기입니다. 근데 고독에는 고립과 고독이 있습니다. 고립과 고독. 영어는 loneliness와 solitude 이렇게 있습니다. 고립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완전히 그 외로움이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신감과 자만심의 차이는 소통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립은 진짜 말 그대로 불통입니다. 불통. 고립은 허무함, 세상 전체와의 단절이다. 고독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립에서 고독으로 넘어갈 때 뭔가 틈이 있다. 자만심, 고립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한다. 근데 이 소통의 틈이 살짝 생겼을 때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고드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고립의 시기를 겪지만 그 안에서 서서히 틈이 생겨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을 파고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나그네의 시기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난 뒤에 이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그 요셉이 그 파라오와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과 형제들이 얻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센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라메세스가 아까 그 벽돌을 짓고 막 이렇게 지어야만 했던 그 곳이죠. 아무튼 이 근처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도망간 겁니다. 이곳까지 도망간 겁니다. 여기가 시나이 광야 있는 데인데 이곳까지 도망간 겁니다. 멀리도 도망왔죠. 이런 땅입니다. 이 광야. 이런 데서 이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욕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욕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신음소리를 듣고서야 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됐다는 얘기는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정말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있죠. 바르티메오 소경. 그 소경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자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다윗 그 거지 소경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 그래 알았어 내가 돈 줄게. 돈 줬습니까? 아니면은 눈 고쳐줄게 이랬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 묻는 걸까요? 그 스스로가 자기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청하는 것과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걸 깨닫고 그걸 원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항상 이 부분을 피정을 시작할 때라든가 성령 세미나를 시작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그 피정에 임할 때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 바라는 거,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께 이렇게 청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나의 바람, 나의 그 소망, 그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소망, 바람, 이런 것에 대한 그 분별, 그리고 그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하는 그 자세,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미사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안 받았겠느냐? 받았겠죠. 받았겠죠.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근데 그들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했던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처지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도저히 안 되니까 신음소리가 그때서야 난 겁니다. 그제서야 그게 하나님께 올라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는데요.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마음 쓰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만 봐도 정말 지극정성이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정작 그 자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괜찮아요. 또 아버지랑 걔네 아빠랑도 보면은 그렇게 잘 지내요. 근데 엄마랑 유독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열심히 잘하거든요. 근데 뭔가 안 돼. 내가 어머니 보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그만 좀 하시라고. 나는 자매님의 아들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자매님 아들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도 제 얘기는 잔소리. 그러면서 자기도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저도 잔소리를 할 수 없죠.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말 올바른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 것을 하고 있는지 못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430년 동안 지내면서 밥 한 끼 먹는 거, 그냥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이런 생각이나 했겠지, 우리가 진짜 더 이상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신음소리는 안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이젠 정말 나가야 되겠다라는 탈출의 의지를 갖도록 기다렸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다렸던 것이죠. 모세의 어떤 순간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을 기다렸고 나그네 살이하는 그 40년 동안 기다리셨고, 모세가 정말 이 맥이 쫙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신음소리가 나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다 때가 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레슨을 합니다. 아유, 이게 너무 진짜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 안 느는데 실력이 잘 늘 수 있는 길은 저도 압니다. 머리로는 뭐가 되냐면 힘을 빼야 돼요. 모든 운동은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가 힘만 팍팍 들어. 근데 힘 빼야지 속으로 계속 주문을 걸어도 이게 안 돼. 근데 힘 빼야 돼요. 근데 힘 뺐을 때 자세가 교정이 되고 안 좋았던 습관이 바뀌게 되고 힘 뺐을 때 뭔가 좀 달라지고 힘 뺐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공이 나오고 힘 있는 공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힘을 빼자 계속 노력을 하니까 힘이 조금 빠졌어요. 아직도 더 빼야 돼. 근데 힘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이지 힘이 안 빼지니까 코치가 맨날 저보고 잔소리를 계속해도 저도 알겠어.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벌써 한 300번, 3000번 얘기했으니까 저도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부터 빼시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드디어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세도 완전히 힘 빠졌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힘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소통 얘기했죠. 소통은 틈이 있어야 소통이 나옵니다. 내 안에 틈이 없으면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틈이 있으면 어때?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 틈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하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틈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그것도 사랑하십시오. 나의 틈을. 빈틈 없이 사는 것은 소통이 안 됩니다. 빈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98점 정도. 네? 한 80점. 좋다. 80점 인생으로 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편안하고 어디서 욕 안 먹으면서도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80점 정도. 80점 내 삶이 80점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내가 사는데 그래도 한 40평 아파트에는 살아야 좀 되지 않느냐 하면은 40평 아파트에 80점이 뭡니까? 32평이죠. 32평에서 만족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서 난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그냥 좀 통장이 있어야 좀 그래도 어디 가서 성공했다. 8천만 원만 벌면 성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해성유치원 짓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게 항상 그겁니다. 우리 선배신 분이 항상 80. 해성유치원 이거 딱 지어가지고 100점짜리 해성유치원 그걸로 해서 내가 100% 막 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80점 맞을 생각을 가지고 80%의 힘만 쓰는 거예요. 그래야 과부하가 안 생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100점 맞으려고 하다 보면 그 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 안에 정말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틈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끝까지 이 순간까지 계속 기다린 겁니다. 차분하게.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딱 지식과 지혜가 출중할 때, 능력이 출중할 때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먼저 나서가지고 먼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먼저 막 그 동족들을 막 설득시키려고 하고 함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전혀 관찰도 하지도 않고. 근데 하느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시작하는 방식이.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이 동족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병입니다. 메시아 증후군. 우리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 증후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서 참 진짜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정말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모든 것을 할 때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둬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걸요? 제가 해성유치원 짓는 것도 정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니, 제가 진짜 나름 교회를 위해서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 보자 때부터 교구 성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학기씩, 두 학기씩. 저 보자 때 주보 연재도 했습니다. 지금 어느 보자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정말 보자 1년차 때부터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 언제도 노라고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고, 심지어는 매미사 쓰는 것도 제가 두말 없이 그냥 시작한 겁니다. 예? 그게 뭐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정마을도 우리 있으니까 강정마을도 매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말 없이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교구에서 역시 루카 신부 진짜 정말 잘한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짐도 덜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유치원 짓게, 그것도 옆 성당에 있는 유치원을 우리 성당에 지으라고 하니, 아니 왜 서귀포 성당에 있는 유치원을 제가 지어야 됩니까? 능력을 인정받아서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또 신성유치원 출신입니다. 저는 해성유치원 출신도 아닌데 왜 해성유치원을 제가 지어야 됩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정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는 좀 약간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노동력 착취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내가 이 모세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크게 깨달은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느님이다. 이거 작년 가을에 내가 쓴 거거든요. 이걸 썼거든요. 이거 쓰고 또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느꼈던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느님이 하는 거다. 내가 아직까지 무슨 뭐 주보 연재하고 무슨 뭐 성서 강의하고 뭐 이런 거 다 내가 한 줄 알았거든요. 매일미사 쓰고 뭐 하고 이 모든 거 다 내가 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했으면, 내가 한 것이었으면 쉰내 납니다. 거기서 쉰내 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부족한 사람을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열매가 맺었던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착각을 했던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는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해성유치원도 제가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것이었는데, 제가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짓습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성가정으로 바꾸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키는 것만 하는, 시키는 것만. 집에 가셔서 설거지 할 거 있으면 이거는 주님께서 시키는 일이구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시키는 거구나. 주님께서 시키는 거구나. 내가 이거 시키는 거 따라하다 보면 우리 집 바뀌겠지. 주님께서 바꿔주시겠지. 시키는 거, 그런 마음으로 뭐든지 해보십시오. 충분히 됩니다. 저 이번 토요일 주일날 서울 모금 갔다 온 사람들 한 800명, 900명? 900명 정도, 900명 좀 넘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제가 편지 자필로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주소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소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다 쓰고, 물론 복사했습니다. 복사하고 그 위에 이름은 제가 다 썼어요. 1000명 다 썼어요. 일일이. 이거 편지에 이름 쓰는 거요, 쓰다 보면 내가 인생이 이거 하려고 신부됐나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시킨 일이다. 이거 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이 일을 시키셨을까? 가만히 지금 기도하라고 이름 쓰면서 간단하게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름을 쓰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썼던 그 기도 지향들을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봉헌했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 봉헌할 때 그 마음, 그 씀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짜 감사한 겁니까? 근데 또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그 마음, 어떤 면에서 크고 어떤 면에서 작은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부돼가지고 이 일이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시키는 거 하겠다는 그런 그 지향을 갖고 무언가를 임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생각하면 무슨 일이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모세는 아직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하느님은 다르시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느님은 다르시다. 하느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이제 하느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데 모세를 통해서 3장 1절부터 6절.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온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이제 그 땅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가 이게 제가 시나이 산 올라갈 때 새벽 2시인가 올라가거든요. 거기 여관에서 찍은 여관에 걸어진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1850 몇 년도인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에 그려진 거니까 더 생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찍었는데 여기가 이제 밑에 수도원입니다. 카타리나 수도원인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나이산입니다. 이쪽이 이게 시나이산입니다. 시나이산 바로 밑에 호렙산, 여기 호렙이라고 엘리야가 숨었던 동네고,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면 시나이산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는 이제 내려가다가 찍었는데, 예,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 건너. 정상이 안 보여요. 정상이 안 보여요. 그 중간에 산들에 가려가지고. 제가 갖다는 인증샷입니다. 예,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에서 모세가 아까 그런 곳에서 모세가 움직이면서 호렙산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는데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는데,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떨기가 타는데 타면 이게 타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이건 가시, 그 떨기나무 그 가시는 그대로 있고 불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 자,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신기로운 것을 보면서 이 가려고 했던 이 마음 안에는 아직도 열정이 있다는 얘기죠.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어쩌면 그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내면? 불꽃은 타오르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타올라요. 불꽃은 타 없어지지 않는 것. 열정을 불살라야 되는데 열정은 불살르지 않고 그냥 가시나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내 열정을 다해서 팍 불살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열정만 있지 안에는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 자신의 그 지난 40년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애당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본인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뿐이었어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쌓였던 하나님께 대한 의문. 자, 어떤 의문이 들었을까?
아니 자신도 40년 동안 나그네 살이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했겠죠. 맨 처음엔 그냥 단순히 두렵기만 했다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배운 것도 많고 이렇게 아는 것도 많은데 왜 이게 다 쓰레기가 돼버렸을까? 무용지물이 돼버렸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쓰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나 동족을 사랑했는데 옛날에 이삭, 아브라함 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있다던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이런 식으로 버려질까? 하면서 자신 안에 어떤 열등감들이 생겼을 것인데 그 열등감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게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겁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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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거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바칠 때, 사무엘, 그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다음에 시몬 베드로, 그다음에 마르타 이럴 때 좀 나름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왔는데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신을 벗어라. 신이라는 게 뭡니까? 신발. 신발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신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발이라고 봤을 때 그 더러운 부분을 감싸는 게 신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 가장 나의 더러운 부분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은 허용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내 더러운 거는 감추고 얼굴만 빼꼼히 해가지고 신부는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해가지고 더러운 건 감추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정말 너의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고 싶다. 그러면 우린 부끄럽지만 내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내어드리는 거, 내어 보이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 너 비천한 모습, 너 40년 동안 절망과 고립감 속에서 빠져들면서 너의 자신의 그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나에게 내어주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열등감 감추기 위해서 신발을 막 신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어. 나는 어렸을 때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난 가방끈이 짧아. 그러니까 오히려 신발을 신겨가지고 우리 자식이라도 대학을 멋진 대학 보내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나 못 배운 것보다도 우리 아들 어느 대학 나왔어 이 얘기하면서 다니면 내 열등감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도 들고 그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신발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너와 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신발을 벗어라.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너네 집 뭐 있니 뭐 있니 할 때마다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자수성가 해가지고 우리 집 돈 벌었어요. 이제는 그 돈 갖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만나면은 야 이런 데서 밥 먹지 말고 저 호텔 가서 밥 먹자 뭐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뭔가 내가 이제는 좀 성공한 것 같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나를 더 이상 무시 못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뭡니까? 신발 아닙니까? 나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막 저 장난꾸러기가 뭐다 이러다가 에이 사고만 치고 막 철부지가 어쩌고 막 이랬는데 내가 나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는 좀 칭찬받게 됐다면 이제 막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로 사는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신발 아닙니까? 우리 수많은 신발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내 감추고 싶은 것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가 지금 아까 일례를 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얘기를 일례를 든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신발로 자기를 감쌉니다. 그걸로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곳에 올 때는 너의 신발을 벗어라. 가면을 벗어라. 저에게도 있겠죠. 물론 저에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저도 찾아야죠. 여러분들도 찾아야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이 태도, 가장 부끄러운 부분, 이 나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것을 벗어라. 모세도 아까 얘기했지만 틈이 생겼잖아요. 그 틈을 있는 그대로 열어라. 근데 그 틈 안으로 들어가겠다. 어린이 미사, 저 어렸을 때 어린이 미사 성가 중에 그런 성가가 있어요. 주님 나 작은 발로 당신 앞에 나갑니다. 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주님 나 이 작은 발로 당신 앞에 나섭니다. 이 발이 딱 앞부분으로 딱 나갈 때 이 발이 먼지투성이고 막 더럽고 무좀이 생겨가지고 이 발로 주님 당신 앞에 나갑니다. 탁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발을 탁 움켜잡고 이게 써주는 그런 모습. 예? 그게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될 태도죠. 그러니까 이게 미사 시간 때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우리 미사 시간 때 딱 미사에 임하면서 주님 나 작은 발로 당신 앞에 나갑니다. 예? 하늘나라 복된 뜻을 제게 주세요. 뭐 이런 가사인데 주님 나 작은 발로 당신 앞에 나섭니다. 예? 이렇게 비참한 사람 당신 앞에 나섭니다. 이 발 당신께 드립니다. 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씻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곳을 들어갈 때의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그 땅 보셨죠? 저 땅 신발 벗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여기 메주고리에 가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메주고리에 그 성모님 발현하던 데가 거기 막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인데 이제 신발 벗고 막 올라가거든요. 묵주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저는 신발 안 벗었어요. 우리 착한 신자들은 신발 벗고 올라가고 나는 난 지압하기 싫어 해가지고 저는 그냥 성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은 정말 아프면서 잘 참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진짜 존경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함부로 툭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보호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거칠 것이 없는 그 걸음을 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발로 무정되어 있으면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거칠 것이 없고 내 열등감도 갖춰지고 내 부끄러운 것도 감춰지고 탄탄한 신발이 있으니까 거칠 것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도 거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래서 신을 벗고 간다는 거,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조신하게 하나님께 가는 것. 아까 완골상자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인가, 난 무엇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치장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제라는 나의 신분, 이 신분이 참 복된 자리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의 완골상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게 저의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치부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그냥 난 신부다 이걸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대충 이걸로 넘어가고 퉁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내가 신부라는 그 신발을 신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지켜주는 것이 사제이면서 완골상자이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감사해 하면서도 또한 이 안에서 내가 이 틀 안에서 내가 얽매이지 말고 연약한 인간 모습 그대로의 나를 항상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나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쓰레기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터키를 가보니까, 터키 이스탄불에 가니까 사원, 회교 사원, 이슬람 사원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회교도들이 항상 모스크를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회당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곳에 가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이겠죠. 네. 그런 그 마음가짐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옛날 성당 같은 경우는 신발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냄새 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구멍난 양말 신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엔 신발 벗고 들어가 가지고 서로 참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르티니 추기경님 쓴 책 45페이지를 인용하라고 내가 메모를 했네요. 지금까지 모세가 생각하던 하느님은 자기가 많은 일을 해드려야 할 분이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그분을 위해서 혁명을 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특전적인 위치를 포기해야 하고, 왕궁에서 빠져나온 거, 동족들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소진되어야 되고, 마침내 그들한테서 배은을 당하고 버림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한 일생 바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억울한 거 뭐 당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는 깨닫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다른 분이시다. 여태까지는 하느님이 자기를 잠시 이용하신 다음 내버려시는 분, 그 어느 주인보다 요구가 많은 주인, 파라오보다 심한 분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자비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자기를 염려해 주시는 분, 동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자기 결의한테서까지 잊혀진 자기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 분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뭔 얘기냐? 지금은 그 자식 이름이 이방인인 것처럼 그 누구도 40년 동안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단 한 사람도 40년 동안 자기를 찾아온 사람도 없고, 찾아올까 두렵기도 했고, 완전히 혼자였는데 하느님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으로 면회를 온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 다 했는데, 지금은 하느님이 몸소 찾아주셔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하느님을 만난 것이죠. 그 하느님을 만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거룩한 장소로 바뀝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막 버팁니다. 이거 언제 다 얘기하나 막 그런 생각 들고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3장 3절에서 9절.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불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가까이 오너라, 신발을 벗어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드디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모세에게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무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여기 보면은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보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하느님이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너만 본 것이 아니다. 너만 들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움직이려고 한다. 너가 왜 다 하려고 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까지 모세가 생각하던 하느님은 자기가 많은 일을 해드려야 될 분이다. 그분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혁명도 해야 되고, 자신의 특전적 위치도 포기해야 되고, 동족들을 위해서 한 몸을 바쳐야 되고, 그들을 위해 소진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거 다 해야 돼. 하느님은 파라오보다 더 심하게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나서는 거다. 내가 나서는 거다. 내가 나서는 거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알아도 내가 더 잘한다. 자유를 주고자 하는 열망도 너보단 내가 더 크다. 너의 지식, 너의 용기, 너가 알고 있고 너가 의지를 갖고 있는 거, 그것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큰 열망을 갖고 있다.
나는 너를 보낸다. 주도권이 모세에게 주도권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세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 주도권이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릅니다. 강정마을에 저희가 매주 미사를 우리 본당에도 가고 있고 또 이제 각 본당에서도 강정마을 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강정마을에서 미사를 하면 뭐 좀 달라집니까? 강정마을에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해공기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뭘 한다고 해서 해공기지 뭐 반대가 뭐 성사될지 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고민은 하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가라! 기도해라! 바라는 게 그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해군기지가 계속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 모릅니다. 제 양심상, 제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워 주시는 건 그거기 때문에 저는 가서 하는 것뿐입니다. 가서 묵주기도 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원하시는 게 있으면 더 하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단순하게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해군기지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 해주시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당신께서 뜻하시는 말을 이루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저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해군기지 안 돼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성사시켜야 되고 우리가 뭐 이러면은요 못합니다. 못하고 마음만 삭막해지고 싸움만 나게 되고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생명 평화를 위한 미사니까 생명 평화를 위해서 가서 하는 겁니다. 생명 평화를 위해서. 근데 생명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대 위에 앉아가지고 성당 안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상을 원하시는 것 같다. 현장에 가라. 예수님께서 곳곳을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라. 그거 바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주도권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단순해지고 올곧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뽑으셨습니다. 자, 보면은요 3장 12절 3장 10절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였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형수입니다. 나는 사람 죽인 살인범이고 동족들한테서도 파라오한테서도 난 찍힌 몸이어가지고 그 사람들 인기척만 들어도 난 지금 놀라 죽겠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자기 그 비천한 신분 때문에 못 간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알았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할 텐데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테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시라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잊고 살았는데 당신이 누구시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두 번째 당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기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4장 1절 10절 보면은 이제 또 4장 1절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어 하면 어쩝니까? 응?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10절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럽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3장 10절부터 시작을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서 자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랬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한테 구역반장 하십시오. 당신 구역반장으로 선임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단번에
좋습니다 하면은 그게 성경에 기록됐다 하면 한 1절에서 2절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못합니다. 하십시오, 못합니다. 하십시오, 못합니다. 이게 어디에 끝나느냐면 3장 10절에서 시작했는데 몇 절에서 끝나냐면은 4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유도 4번이나 해라 못한다, 해라 못한다, 해라 못한다. 이유가 또 많아요. 이유가 또 나름대로 타당해요.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시지. 이 정도로 튕기면 하지마, 에이 이거 안 해, 아이고 하지마.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해라. 인내를 갖고 계속 제가 무엇인데 감히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아무튼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면은 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이 표징이다. 당신 누구시라고 하면은 내 이름은 무엇이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면 내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다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병명은 병명으로 끝이 날 것이다. 하느님은 모세의 힘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모세는 단지 하느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느님은 비천한 이들을 도구로 쓰신다. 그분은 먼저 부르시고 반드시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신다. 네? 아무튼 본당 신부로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사람 뭐 일 시키는 겁니다. 뭐 맡기는 거. 아이고 사목회장 한번 뽑는 거 무슨 뭐 아이고 요번에도 꼬미시움 부단장 뽑는데 한 2달인가 3달 걸렸거든요. 힘들어. 네, 하느님이 모세를 정말 지도자요 입법자요 예언자로서 부르시는 이 과정이 변명이 변명으로 됐죠. 결국에 끝나는 거죠. 하느님 결국에는 당신의 힘으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맥가이버 아시죠? 맥가이버. 빠밤빠 맥가이버.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악당들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뭐 껌종이, 껌딱지, 무슨 밧줄, 뭐 그냥 주변에 있는 아주 소소하고 하찮은 거를 막 이용해 가지고 막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아니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딱 하죠. 맞죠? 여러분 맥가이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아시죠? 그렇게 하죠. 저는 하느님이 맥가이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껌딱지, 껌종이, 뭐 밧줄같이 정말 쓸모없는 우리들을 가지고 주물딱 해가지고 악령들을 물리치고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느님 맥가이버 같은 분이십니다. 모세도 변명은 변명으로 끝날 뿐입니다. 먼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입니다. 함께하는 것 자체가 표징이다. 예전 같았으면 옛날 40살 때 한창 잘 나갈 때 그때만 해도 내가 너를 보내겠다면 좋습니다 이랬을 텐데 지금은 본인이 아는 겁니다. 지금은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아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너 옛날 같았으면 자신감으로 꽉 차가지고 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하느님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딱 했겠죠. 근데 이제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채우겠다. 하느님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오늘 왜 이렇게 입이 간지럽지?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있는 나다. 있는 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있는 나다 이 부분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야훼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43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인이 하느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파라오인 줄 아는 겁니다. 아직. 그게 노예 생활이죠. 나는 있는 나다는 영문에서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는 에고숨, 퀴숨. 나는 있다, 그러한 나는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다, 그러한 나는 있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사가
예전 현재형이지만은 이제 그 히브리에서 미완료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히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있는 나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나는 있는 나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분이시다, 이런 말 언제 씁니까? 우리가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없다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예?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내가 정말 고통에 잠겨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예?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하느님이 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었는데, 십자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장소죠. 예? 버림받는 장소죠. 철저하게 외로운 장소죠. 철저하게 고통받는 장소죠. 철저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버려진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곳 자체가 어떤 곳이냐? 하느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아닙니까? 십자가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은 없다라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있어 보십시오. 하느님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하느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하느님이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그곳에 하느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다, 나는 있는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너희들이 기쁠 때도 슬플 때에도, 성할 때도 병들 때에도, 너희들이 고통이 있을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너희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나는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느님, 늘 언제나 우리가 없다라고 느낄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그러면서 하느님 자체가 야훼, 있다, 나 있다, 늘 항상 함께 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절했을 때에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지팡이, 손, 나일강, 또 말을 못한다고 또 변명을 하죠. 또 네 번째에는 그래서 아론을 보내겠다고. 표징을 요구했을 때에는, 자, 4장 1절에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서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주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권위, 지팡이라는 건 권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준 권위를 너가 버리면 그거는 뱀이 돼버린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과 함께 너에게 준 이 권위를 너가 붙잡으면 그것이, 그 권위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네.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소명,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를 지도자로 이끌려고 하는 그 권위를 줬는데 왜 그걸 거절하려고 하느냐? 그걸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권위를 지켜라.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있는 하얀 눈처럼 되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아라 하시자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런 다음 품을 꺼냈더니 제살로 돌아왔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을 말하는 것을 들 것이다. 예, 이렇게 주님을 위한 그 도가 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징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고, 지도자의 능력, 손은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병에 걸린 것처럼 그 능력이 아까 말했던 그 능력이 신내가 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게 이제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권위도 능력도 살아나게 됩니다. 나일강에서 이제 피가 바뀐 거 주님께서 손수 움직이신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표징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시고,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절했던 4가지. 첫 번째, 나는 내가 무엇입니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이라고 하시렵니까? 내가 누구냐고? 나는 늘 항상 너와 함께 하는 이다.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상 너의 능력도 너의 권위도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과 연대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말합니다. 아이고, 막판에 달렸네.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